그래서 이제 성경 봉독하시면서 이제 스크린 이렇게 넘어가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제 주보를 보시고 성경 말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즘 시대는 이제 무관심, 무감각, 또 무반응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 합니다. 내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제 철저히 무관심하고 무반응하는 그런 시대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는요, 세상과 사람들 형편에 관심을 갖고 또 공감하면서 필요한 반응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관심과 반응은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또 그런 삶을 나눠서 복이 풍성하고 그 복을 나누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르심을 무시하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들어야 됩니다. 첫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잘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공자는 그 60이 이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순이 이제 귀가 순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잘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고 편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말하는 거는 빨리 배우잖아요. 걸음마 배우듯이 말하는 거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12개월이면 배운다. 좀 늦으면 1년 6개월, 2년이면 배운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듣는 거는 이렇게 6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래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남들에게 이게 듣기보다는 말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꾸 고깝고 거슬리게 들린다면 참 우리가 내적 성찰과 또 성화의 작업을 충실하게 이루어가는 데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듣기의 자세가 또 하나님 말씀 듣기에 대한 자세를 반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서 이게 듣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듣기는 듣되 또 잘 들어야 되죠. 어디다 귀를 갖다 대고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인류의 비극은 귀를 잘못된 데다 갖다 대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하와가 뱀이 그렇게 거짓된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그냥 갖다 대고 들어가지고 그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와 사망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어디다 듣느냐는 어떤 거를 먹느냐와 같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를 들으면은요, 그냥 축복입니다. 생명을 얻는 축복이 되는데 그냥 안 좋은 거를 들으면 결국은 이제 고통과 파멸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입에다가 그냥 아픈데 약을 넣어야 치유가 되는데 거기다가 잘못된 거를 하면 독을 넣으면 그냥 그렇게 고통당하다 오히려 더 해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대로 귀를 갖다 대는 것은 이제 영적인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깊이가 있어지고 성숙해지면 잘 듣게 되고 온전한 곳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상황이 말씀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를 그렇게 결정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듣는다는 것은 응답이요 순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의 이제 샤마라든가 또 신약의 헬라어의 히파쿠어 모두가 이게 듣다라는 뜻인데 그 의미가 이제 순종이요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듣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건성건성 듣고 어쩔 때는 안 하려고 응답 안 하고 어쩔 때는 뭘 들었는지 몰라서 응답 못 하고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요, 집에서 자녀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대꾸도 안 하고 응답도 없고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속 터지고 답답합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말을 할 때 예 하고 잘 듣고 싹싹하게 따라주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냥 조금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indifferent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배우자가 속상합니까? 속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 아내들은요, 서로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단하시고요, 좀 집에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은 들은 척 못 들은 척 그렇게 하고 내일이나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속 뒤집어 놓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잘 들어주고 따라주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부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이게 잘 듣고 응답을 해주래요. 이게 셀폰도 잘 터져야 그냥 인기가 있고 잘 팔리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잘 터져야지. 그냥 말씀이 그냥 계속 그냥 흘러버리고 듣지도 못하고 응답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냥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응답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응답이 없다는 것은 싫다는 것이고, 응답이 없다는 것은 불순종의 표현이고, 응답이 없다는 것은 뭔가 망가졌다는 표현이고, 응답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병들고 마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잘 들을 길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세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안 하는 그 답답한 세대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과 같을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 이제 컴퓨터로 놀고 방 안에서 놀고 여기저기 노는 곳이 많지만 옛날 예수님 시대 아이들은 이제 뭐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부모가 일하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특별히 이제 시장통에 모여서 그렇게 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셨던 성도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런 체험들도 또 있었을 줄 압니다. 시장통에 그냥 애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놀이를 하는데 뭐 한국에서는 뭐 딱지치기, 다마치기, 뭐 다방구 뭐 이런 것도 예전에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 유대의 시대에는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어른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또 장례식 치르는 모습을 그걸 이제 흉내내 가지고 놀이를 하는데 이제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면서 음악을 하는데 다 춤춰줘야 되는데 그래야 결혼식 놀이가 되는데 다 안 춰주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그냥 아이고 이렇게 곡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가슴을 치면서 친구들이 울어줘야지 재밌게 장례식 놀이가 되는데 안 울어주는 겁니다. 놀이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거를 듣고 응답하지 않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답답한 형편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르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떠올려 보게 됩니다. 둘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기쁨과 이 섬김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곡을 하며 슬피 울며 애통할 때는 회개해야 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그 물으시는 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아담아 회개하거라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결국 회개를 안 하잖아요. 참 그가 회개했다면 인류의 역사가 틀려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이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과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신약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럽니까? 아니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나는 어떻습니까?
뭐 다 그냥 인간의 연약함인데 나도 인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요즘 유명인들을 보면요, 그 죄를 짓고 그게 이제 발각이 됐을 때 그걸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이제 피해들을 최소화하는 일에 그렇게 힘쓸 뿐입니다. 참 우리들은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그런 사람들이 보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회개 자리로 부를 때에 진실되이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가정에서, 또 다른 많은 관계 속에서 또 이런저런 일들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참 그런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앞으로 죄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용서하시고 앞으로 지을 죄들도 그렇게 이제 자유케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죄로부터 놓여나서 참된 평안과 기쁨의 천국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은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으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영성은요, 영성으로 그렇게 기독교 영성으로 성숙해진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은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셀폰도요, 그렇게 턴온을 하면, 그냥 액티베이션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요,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기쁨 실험을 했던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울질에 힘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궁금증과 물음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결심을 하고, 내가 9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기뻐해 보리라고 실험을 한 겁니다. 이게 90일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사람이 삶을 바꾸고 습관으로 형성되는 게 한 90일 정도 걸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 기간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뻐했더니 진짜 자기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내가 기뻐하리라 그냥 결심을 하고 그냥 기뻐하니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게요, 참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못마땅한 일들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럴 때 기쁨을 선택하니까 꼭 깜깜한 방에서 꼭 전등 스위치를 켜는 체험 같은 걸 했다는 거예요. 어둡고 힘든데 그냥 내가 기뻐하기로 하니까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근육과 같아서 자꾸 자기가 이제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하니까 그 기쁨이 그냥 강화됐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기뻐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이크 메이슨처럼 한번 90일간 기쁨의 실험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못마땅하고 힘든 일이 있든 없든 나는 그냥 기뻐하리라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초대하시는데 우리 그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그런 얘기를 당신에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 이제 세리와 죄인의 그런 친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걸 보면은 당시에 그렇게 천대받고 무시받고 정죄받던 사람들과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 세리, 저 죄인, 저렇게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렇게 막 사는 저 사람들하고 아니 저거 왜 어울려 다녀? 막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섬겼고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인이 그렇게 대답.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 아우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런 냉담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녀석은 어디가 있든 사실 자기가 죽였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나는 걔한테 관심 없어요.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자기 형제 이웃에 대해 냉담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영어로 Am I my brother's keeper?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선교나 봉사단체들은 브라더스 키퍼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 형제들, 어려운 이웃들을 케어한다. 그런 의미로 브라더스 키퍼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 브라더스 키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인처럼 돌아온 탕자의 형처럼 형제에게 냉담하고 냉정한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는 그걸 딱 봤을 때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건데 무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하고 그렇게 이제 구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 this.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고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이웃들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 초대하십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요 이 내부지향적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밖으로 눈을 향해서 섬기고 돌보고 복음 전파하고 그렇게 행하게 돼 있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를 바라보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들만의 리그라고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공동체, 세상에 대한 연결성도 없고 기여도 없으면서 맨날 자기들 놀고 축복받고 그냥 자기들만 교제하는 거에 힘쓴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나가서 어렵고 힘들고 정죄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조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회개와 기쁨, 성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거기에 응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잘못하고는 다 핑계대고 변명하고 피해도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환경과 사람을 탓하면서 화를 내고 원망하고 그러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기쁨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만 알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반응하면서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나눈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기독교가 올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인 것을 보여주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넘겨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의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는 증인들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5절을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성경에서 지혜는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자녀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이렇게 정직하게 회개하고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돕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감동을 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도 주님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그저 말은 좋게 하는데 실제로 행동에 있어서는 정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일만 났다 하면 화내고 그냥 원망하고 삐치고 막 그냥 안 좋게 되고, 그리고 자기만 알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고 하면, 말은 그렇게 좋게 하는데 이렇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게 말과 행동이 틀리신 분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이렇게 살게 될 때 우리 자신이 불행하고 그리고 세상을 어둡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실패한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위치나 권위나 어떤 내 입장만을 고수하지 말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디 가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정직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삶을 항상 기뻐하는 삶. 세상 사람들은 흔들려도 우리는 항상 그냥 긍정적이고 밝고 기뻐하는 행복한 삶 그렇게 살아가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콩 한쪽 쪼개서 돕는 심정으로는 참 외부 사람들, 교회 안이 없어도 밖에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잘 도와주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주님이 그냥 야, 네가 진짜 잘하는구나, 내가 정말 기쁘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런 음성 들으면서 좀 기쁘고 행복한 삶 살아가게 되고, 또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좋은 분이시고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해도 울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답답한 세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직한 회개와 항상 기뻐함과 어려운 사람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자신이 주님 안에 거룩하고 행복한 천국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